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좀 새로운 다른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려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배워오고 또 은혜 받았던 그 갈라디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한번 이렇게 잠깐 훑는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이제 1장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쭉 훑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1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으로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중요한 단어는 이제 7절,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갈라디아는 현재 지금 이단들의 공격, 특별히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죠. 이미 이 유대교 또는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죽음과 부활에 우리도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과거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실 때에 우리도 그 모든 죄로부터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실 때에 이제 더 이상 어떤 과거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도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음으로 믿고 있는데, 그 복음을 그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예수의 은혜만이 아니라 너희의 행함도 상당히 중요하다.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이 율법을 이야기했고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너희들도 영적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바울은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로를 탈 필요 없고 율법은 일정 기간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몽학선생, 흔히 말하는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결코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어떠한 요소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그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어떠한 복음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 부활의
참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0절 같은 경우에 봐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이런 말씀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나름대로 사람이 원하고 사람들의 니즈를,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내가 맞춰서 그것이 복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부터 온 복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생명을 살리려고 주셨던 복음이 실제로 그게 복음인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그 복음,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사역이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죠. 예루살렘 공의회 때 그곳에서 이제 단판을 짓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 유대인들이 자꾸 이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한다.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지만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베드로가 그 고넬료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셨고, 또 고넬료를 만나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상황들,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온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도 오는 것이고, 그거는 할례 받지 않은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성령 충만이 오는 걸 보면서 확실했던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때에 이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할례나 율법 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악습이나 잘못되어 있는 그런 습관만 이방인들에게 주의를 시키고 이제 할례나 율법은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핵심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또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이 먼저였냐 언약이 먼저였냐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언약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는데, 왜 이 율법이 언약보다 마치 먼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의 주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나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 4장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또 절기 이야기도 나오죠. 단순히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이젠 절기까지도 지켜야 된다, 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어떤 해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걸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너희한테 전했던 복음은 다 헛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한테 했었던 그런 것은 다 헛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라와 그리고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죠. 그러면서 종의 자녀는 유업을 얻지 못하지만 흔히 말하는 자유자의 여인, 곧 사라의 자녀였던 이삭은 이제 유업을 얻은 것처럼 율법의 종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표현한 게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갈라디아 5장에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율법.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결국 우리의 육체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억어하고 육체의 소욕을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니까 율법 지켜라 라고 말을 하니까 바울은 아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다 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은 사라진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 성령의 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기회비용,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다른 일을 못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한 사역을 할 땐 자연스럽게 육체의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더 크면 클수록 육체의 사역은 쪼그라들게끔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너무 현저한 육체의 그 드러나는 일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라. 그리고 6장은 결국 공동체죠. 결국 바울도 말하려고 했던 게 공동체 문제였어요. 결국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질까봐, 그 공동체가 와해되어질까봐 그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너희 스스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선 서로의 연약함을 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라, 서로를 살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은 자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이것은 11조나 또는 이제 헌금, 구제 헌금이든 또는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목회자, 흔히 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너희가 영적인 것을 들었다면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또 육신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함께 공양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핑계대고 뭔가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 솔직히 목사님들이 참 스스로 얘기하기도 참 불편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나름대로 모든 부분에서 애써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걸 단순히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 정말 낙심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정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믿음의 가정들에게까지 넓혀가는 그 사랑의 확장성을 또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분이 뭡니까? 이제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할례를 받는 이유가, 할례를 하라 그러는 이유가 나름대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지 않고 또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도 뭔가 자랑할 수 있고 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도 합법적인 종교로서의 그런 인정을 받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은 그건 타협하는 것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의 중요성과 함께 이제 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당했던 모든 것들이 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다. 그것이 내게 영광스럽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는 자랑이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게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경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이것으로 갈라디아서의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갈라디아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여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